그런데 이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영혼의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것이 31절에 있어요. 3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지금 나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 핵심이 뭐냐? 무엇 때문에 눈이 열려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27절에 있어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니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내 영혼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양에 참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영혼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모세로부터 선지자까지 그들이 기록한 것을 모조리 다 자세히 설명할 때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문제는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의 눈이 열려질 때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메아리치고 들려올 때 나타나는 현상인 오늘 본문에 갈 것 같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자,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증거가 32절에 있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우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비로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낙심에 빠져있던 그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그들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으로 유턴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 보이셨던 그 주님 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덤도 가둘 수 없는 죽음 저 건너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그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어요?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증인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48절 이어지는 메시지에서 48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되는 메시지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이 보고 느끼고 목격한 그 일의 증인이라.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혁명적으로 180도로 바뀌어져 버려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취미도, 선택하는 것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달라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려요. 예전에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 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봤어요. 목격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8절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의 고단한 삶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엠마오 도상에서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유하시던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핵심은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하고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맨날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은 내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일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우 같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데 오늘 내 삶의 일상에서는 주님은 침묵합니다. 나도 대화 같은 그런 간증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대우처럼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기적의 원천인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전반기 결산의 홈커밍 주일이 있습니다. 부활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저 건너편 무덤조차도 가둘 수 없는 그 부활을 내가 정말 확신한다면 세상 가운데 좌절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친구를 돌아보며 고단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그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은 완전히 바뀝니다.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와 함께